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은 확실히 믿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맞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확신을 가지려면요,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확실해야 확신이 와요. 저는 예전에 기준을 잘 몰랐었어요. 교회 오면서도 왜 내가 교회를 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를 그냥 보러, 그냥 한마디로 세상말로 하면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서 붙잡아야 될 걸 못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66권은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경을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 그러죠. 척도,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 기준을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죠.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이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문제. 근데 사실은 우리 보험편지 1강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냥 죄가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난 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는 나. 나인데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누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마귀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멸망시킨 요 마귀, 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 사이를 이간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불신자 상태 들어왔어요.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자꾸 인간의 뭘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생각을 갖다 줘요. 그걸 마음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행동하게 해버려요. 그래갖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아닌 걸 섬겨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죠. 형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거나 아니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런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이 병드는데 이유 없어요. 왜? 사탄이 계속 생각 갖다 주는데 이게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안을 갖다 주는데 이게 집착이 돼버려요. 여러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짜증낼 수 있잖아요. 계속 짜증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 그게 안 없어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에게 눌렸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귀가 인간을 딱 장악했죠. 이게 마귀 자녀라는 건 장악됐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자녀가 된 인간이 험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요 앞에서 썼는데 또 썼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에까지도 병들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완전 귀신 들려서 삶이 완전 무너졌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어디 가요? 마귀 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 문제를요, 후대들에게 여기도 나오니까요, 대물림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여기 있는 거 있죠. 제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 종교, 철학, 이 땅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왜냐?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 노력해봐야 외적인 변화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느 날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로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대요. 희생제사.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나와있죠. 유월절 피 바른 집마다 저주장이 왔다 넘어가 버려요. 모든 저주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그 노예됐던 손에서 그날 밤에 빠져났어요. 피 바른 날. 그래서 성경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뭘 끝내겠다고요? 저주받아야 될 조건을 끝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도록 함께 하도록,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분이 이거를 끝내러 오신 분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제가 이거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이거를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거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성경은 요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요, 이거를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은혜로 막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받아놓고 뭐에 빠지냐,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왜 이래? 요 문제가 와요. 뭐 세상 말로 하면 매너리즘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데 나는 삶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구원 받았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고, 구원 받았다는데 뭔가 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내 주특기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런 거. 아니 내 방법.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요게 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요 확신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확신 얻어보려고 기도원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 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체험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막 뭔가 불러불러 하고 막 방언 받아야 되고.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다. 그러니까 방언 학교가 있어. 교회 안에. 자,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걸 똑같은 말을 계속 따라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네가 은혜를 받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들부들 떨리면 안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네 몸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 뜨거워진 건 뭐예요? 몸에 감기 몸살 온 거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막 몸이 뭔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광열 형제님 막 소리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광열아 하고 막 소리 내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니까요, 성경에. 예. 그러잖아요. 들리잖아. 근데 들린다고 확신이 돼요? 오히려 의심이 되지. 저기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그게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뭔가 자기가 체험하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사모가 옛날에 우리 저랑 만나기 전에 어떤 이제 이상한 이제 신비주의하는 사람 잠깐 만났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이상한 데다가 체험시키는 거야. 아니 도봉산 여쪽에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흰 소복 입은 여자 진짜 보이더라니까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귀신 봤다고. 아, 또 증거의 귀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 귀신을 보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자꾸 뭐예요? 막 체험이 돼. 막 손이 막 뜨거워져. 막 어떤 교회 저쪽에 있잖아요. 이빨이 또 증거 이빨이 은리가 금리 뉴스에도 나왔 뭐지 어디서 나왔지? 은리가 금리된다고 나왔다니까 실제로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근데 사람들이 막 가요 거기를. 왜 가요? 은리 금리돼 보려고. 근데 진짜 바뀐대. 신비하죠. 바뀌면 뭐 할 겁니까? 맞아요. 그게 확신입니까? 아 할렐루야 내 은리가 금리됐습니다. 그렇게 막 신기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구나.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졌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확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많은 사람 만났는데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 여러분 확신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확신으로 오고 그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신다면 요 말씀을 체험하고 맛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는 게 저는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으로 봐요. 확신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성취된다.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성취된다. 오늘 성취된다. 확신.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확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전도 현장 나가서 생명 구원 얻을 자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 받았더니 오늘 전도 역사에 나를 사용하신다. 확신.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요 말씀 안에 약속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소통 속에 나와요. 교제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요게 안 된다. 확신 안 생겨요. 확신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 왜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성취되고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확신 갖지 말라 그래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가 오직 언약 의지했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백병원 갔거든요. 백병원 갔는데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어떤 이제 간병인 아줌마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간병인 아줌마가 자기는 불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불교 가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할머니, 아줌마, 저기 요새 전도지 문제 보여주면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좀 뭐 불편하고 힘드신 분 없습니까? 없대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거든요. 네, 얼굴이 완전히 이게 꽉 눌려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얼굴빛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자기는 이렇게 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의지하고 잘 믿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분 나이에 저희 어머님 또래 나이거든요. 거의 제가 보니까 60대 후반 이 정도 되시는 분인데, 다 그분이 지금 나와서 여기 간병인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그분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지금요, 말씀, 복음 전혀 동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어제 현장 막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전혀 눈꽃만큼 관심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시는구나. 내가 진짜로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겠구나. 진짜 많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났어요 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혹시 주변에 불신자분들 이렇게 좀 살리려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하더니, 어쨌든 저희는 믿으니까 딴 데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딴 데 가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딱 말하는 말투가 느낌이, 우린 믿으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나는 얘기할 생각 없어요. 근데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린 믿으니까 딴 데 가라. 저분들이 자신들은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정말 기도할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정말로 오직 언약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세계복음화 뭐 이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뭘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원래 사망의 자리 원래 있었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허물가지로 죽었었다니까요. 요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을 못 누리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확신 속에서 너무 감사하면 어떡해? 이야, 전도자가 왔구나. 이 병원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 구원받을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소통이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가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하러 오신 바로 누구자?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분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뭐한 사람이요? 영접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뭐냐고? 생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 들어오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구별돼서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바꿔버리셨구나. 이 축복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생명 없는 자는 사실은요, 생명 없는 자, 아까 설명했어요. 이 생명 없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였다고요? 바로 이 상태였어요. 허물과 완전 죄로 죽어서 마귀에게 완전 시달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 속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 여러분, 가치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누리세요. 나는 생명 가진 자. 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새 생명 얻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 계신다. 예수가 생명으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표현되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 누리세요. 그 생명 얻은 우리 구원받은 자가 받은 구원 안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뭡니까? 내가 짓는 자범죄. 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죄. 뭔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했던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죄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노라.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었던 죄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끝내죠. 끝. 우리의 죄를 다 치르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뭐 하면 되냐? 예수 십자가의 공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좌 앞에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왜요? 예수 딱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공로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하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를 세상 짐 지게 만들고 우리 시달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요 마귀, 이 세상 풍조 따르게 만드는 그 마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마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는 순간 마귀 도망가요. 구원의 길 때 언제 도망갑니까? 우리가 체인됐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딱 고백할 때요, 마귀가 도망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이 알아야 하심이라. 그거 고백할 때 마귀 도망가잖아요. 맞죠? 왜요?
마귀가 박살나고. 제가 이게 예전에 창녕 갔을 때 그 창녕에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인가 하여튼 성도님 한 분이, 그분 귀신 많이 보는 분인데 자다가 눈을 딱 뜨면 귀신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 귀신이 하도 이렇게 귀신이 딱 지나가다 보면은 비석 뒤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딱 빼꼼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면 갑자기요, 창세기 3장 15절 암송, 여자의 손이 딱 암송하면은 귀신이 싹 사라진대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하냐, 그 마을이요 완전 귀신 충만한 마을. 제가 가봤거든요. 명리란 마을인데 그쪽 입구 들어가는 데마다 절 있고, 입구 나오는 쪽에도 절 있고, 거기에 뭐 있냐,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절이 있고, 나오는 쪽에는 아예 그냥 우상 만드는 데가 있어요. 마을 전체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에서 40% 정도, 50% 되는 사람이 귀신 봐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그 얘기하는데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속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모든 흑암의 권세 꺾으셨다, 박살내셨다, 여러분 믿으시고 사용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미래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미래인데 염려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요, 하늘 보자, 이미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네,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실래.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뭐요?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뭐예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고요? 증거 주시겠대요. 증거. 응답을 주시겠대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는 뭐만 하면 되냐? 예수 생명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닌 축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이걸 사용하세요. 이건 그리스도 삼중직 사용하면 늘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세요. 사탄의 권세를 날마다 꺾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배경 날마다 누리시고 천국의 평안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가보면 증거 옵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라.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 뭘 주셨다? 구원받은 자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뭡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니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대로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가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뭐 고백할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흑암 꺾여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구원의 길 못 그리시면 10초, 5초 하세요. 우리 강렬 형제님 딱 가면서, 직장 가면서, 거길 딱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이 현장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꺾으셨습니다. 이 현장의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지옥 저주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현장의 흑암 다 무너져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화목해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요 속지 마세요. 아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누릴 때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다.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현장에서 구원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그 직장 간다. 그 직장에서 이걸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보세요. 내가 그 현장 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볼 때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데 이게 안 누려지면 나도 하나님 떠난 내가 되죠. 나도 하나님 떠난 나, 니도 하나님 떠난 나. 근데 그 하나님 떠난 나끼리 마음에 안 들어. 왜 너는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니는 내 마음대로 안 해? 둘이서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이 주특기로 쓰는 뭐예요? 이간질로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죠? 회사 생활에 하나님 나라에 매요? 마귀 나라에 매요? 마귀 나라에 뭐죠? 회사 생활이 힘들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딱 가서요, 요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딱 진짜요, 막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딱 여러분 힘들게 만들면 힘든 대로 그 사람 도와줘 버리세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시하고요, 흑암 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그 특권을 누구에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마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돼요? 그냥 이 권세를 꺾고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사탄 권세 꺾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이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나 때로는요,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무너집니다. 어떤 말씀이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누리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정체성이 됐어요.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럼 보세요. 많이 나와 있지만 한 본문 하나만 쓸게요. 바울이 13장 1절부터 4절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어요. 영적 정체성과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박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일을 막고 회방하는 그 사람에게요 명령해요. 정체성이 확실하죠. 주의 일을 막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겠냐 하면서 딱 명령하는데 그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요런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뭐 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흑암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강한 자 결박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 열쇠, 보좌가 통하는, 흑암이 결박되고 보좌가 통하는, 이 보좌가 통한다는 건 기도응답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히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때가 되면 시간표대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즉시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 조금 하나님이요 준비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 그때는요 때가 돼야 돼.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응답이 와요. 근데요 때가 아닌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응답 받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갑자기 제가요 하나님 저에게 한 300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목적이 300억을 제가 꿀꺽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300억을 주옵소서. 근데 진짜 제가 꿀꺽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런 교회 세우려고 하는 그릇이다 그러면 시간표대로 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돈을 받다 뭐 응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인도받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왔다는 걸 여러분이요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요 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건 끝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특권을 받았구나. 복음 전파의 특권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 평상시에 반드시 기도로 누리세요. 그래서 네 번째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이제는 삶의 방법. 구원받았는데 삶의 방법이 틀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 안 돼 있으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 삶의 방법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다 움직여요. 결국에는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 잘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나여다. 뭐 나를 뭐 해탈한다 뭐 수준 높은 막 얘기해도 결국엔 나라는 거에 집착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성도는요 삶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자리를 바꾸는 거죠. 나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대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죠? 맡기세요. 나는 죽고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모르고요. 자기가 주인 돼갖고 뭐합니까? 재산 일부를 숨기고 이렇게 인마에 포켓하죠.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다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조금 여러분이요 자세히 나를 돌아보세요. 뭐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런 거 아니지만 나 중심인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삶의 방법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자꾸요 구원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그러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 방법이 나있죠. 첫 번째, 삶의 중심이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줬었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삶의 중심이 먼저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이 뭡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로 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하기 이전에 뭐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전부 다 뭐예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부터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방향이 뭡니까? 삶의 전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죠. 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이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뭐라면 여러분의 강단 말씀과 특히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제일 누릴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삶의 우선을 기도 속에 넣으시고, 전도 이게 뭐예요? 3오늘이 말씀 기도 전도 요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뭐가 오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과 관계 소통 교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걸 체험한 만큼 확신이 와요.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요,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요 여러분 좀 실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온다고 보면 돼요. 임마누엘이 제일 나중에 느껴져요. 솔직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도받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부터 할 거예요. 성령 인도받으세요. 성령 인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인도받으면서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가지 확신이 딱 오면서 여러분 뭔 확신이 오냐?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요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는 게 솔직히요, 구원은요 진짜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제일 나중에 진짜 실감 나는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요?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하긴 한데 그럼 전혀 안 믿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갔었어요. 근데 언제 확신이 딱 왔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기도 전도가 저한테요 계속 체험되거나 이렇게 확신이 딱 오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야,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 없는 이유는 이 구원받은 자 안에 주신 어마어마한 말씀과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 보고만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영향 주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요걸 딱 바꾸고 하나님 나 요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아서 말씀 기도 전도 따라서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 확신 가진 자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조금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러면서 좀 무너질 때, 연약할 때 사죄 확신, 승리 확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대로 주세요. 그러면서 난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는 정말 체험들이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리고 있는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이거는 체험하게 될 거니까요.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계세요. 복음 붙잡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붙잡고 주님과 대화 나누세요. 어떤 대화 나누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특권을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특권 주시고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요. 주님, 이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앞에 불 좀 하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